네, 지난주는 아주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한국에서 필로스라고 하는 기타리스트 세 분하고 우리 고전 무용 하시는 무형 문화재 40호 되시는 분, 귀한 분들이 그것도 아주 갑자기 연락이 닿아서 지난주 미처 광고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조금 당황은 했지만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잘 우리가 보살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참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저희 교회 2부 오후 예배 때 특별 음악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참 아름다운 춤과 또 기타 연주를 우리가 듣고 보았는데, 한국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방송국 출연에도 여러 번 하고 또 여러 지역을 이제 순회 초청 연주를 하는 분들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별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막상 우리가 대해보니 참 잘하신다 라고 할 정 감탄할 정도로, 기타 하시는 분들 알게 그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가를 아실 겁니다. 어떻든 해서 은혜롭게 잘 마쳤고, 또 이제 6.25 참전 용사 가족도 와서 아주 기뻐하고 즐겁게도 중국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와서 또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마치고 나니 이제 우리 주일 오후에 마쳤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 예약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포틀랜드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도 몇 군데 부탁을 했는데 워낙 급작스럽게 뭐 내일 모레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포틀랜드에서는 또 이분들을 이제 받아주어서 연주회를 했는데 바로 전화 연락해서 한 36명이 참석을 하고 앵콜이 나오고, 또 이튿날은 기타 특별 또 강습회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애틀로 또 연결을 시켰는데, 시애틀에서 처음에는 상당히 좀 입장이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광고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적으면 적은 대로 연락을 해 보시오 해서 일단 시애틀 연결을 시켰는데 금요일 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이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 통해서 쭉 서치해 보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시애틀에는 라디오 한국 방송국이 있습니다. 방송국과 연결을 시켜서 생방송으로 45분 동안을 연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연결을 시켰는데 우리 유영남 집사님 부모님 오셨는데, 유영남 집사님이 출석하는 제1교회 페더럴웨이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유진중앙교회에서 참 같이 수고를 많이 하고 아주 훌륭한 젊은 부부가 나가는 교회인데 그쪽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고 제가 전화를 또 유 집사님께 했습니다. 했더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손님들을 잘 맞이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라디오 한국에 출연시키고 노인대학에서 연주하게 하고 철학기도에 연주하게 하고, 오늘 오전 오후 두 번 걸쳐서 오늘 아주 바쁘게, 여기보다 훨씬 더 바쁘게 그렇게 연주를 하고, 내일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카톡을 보냈어요. 유진 중앙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작정 급하게 왔지만 유진에서 잘 이렇게 오거나이즈 해주고 일정 조절을 잘 해주어서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보람된 시간을 가지고 일을 아주 참 잘 연주도 하고 돌아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구 장로님 네 분께 특별히
많은 감사를 해오셨어요. 너무 참 대접을 잘해 주셨고 사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거듭거듭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했고 또 우리 교우들이 적극 협조해서 또 잘 영접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대학부 찬양 집회가 또 금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 바쁜 중에 연습도 많이 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오고 해서 한 60명 가까이 이 자리에서 은혜로운 그런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운동장 봉사활동이 있는데 사실 어제 걱정을 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됐고 또 우리 찬양 집회 등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또 토요일 날 좀 나오시 하기가 사실 굉장히 미안했고 그래서 걱정을 청년들이 없으면 일을 우리 할 분들이 이렇게 많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그래서 특별히 그날 금요일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좀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의외로 또 여러분들이 가족분도 온 가족이 오신 분도 계셨고 해서 정말 은혜롭게 어제 일을 잘 마쳤습니다. 어제 한 17,000불 정도 판매를 해서 정말 저희들도 너무 허무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또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은 이 일을 이제 총괄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레곤에서 그들 이제 일종의 펀드잖아요. 자기들 음식을 팔아서 그 펀드를 하는데 코리안 처치로 인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힘든가를 그분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적어도요, 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물건을 판 액수하고 들어온 수입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조금만 삐끗하면은 물건은 다 나갔는데 돈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모자란 돈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고생들어 하고 돈을 물어내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참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코리안 처치는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예를 들면 지난번 저희들 한 16,000불 정도 팔았는데 오차가요 16불 마이너스였어요. 이거는 거의 완벽한 거거든요. 또 언제 한 번은 오차가 1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입을 딱딱 벌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느냐. 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금년까지 한 6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임을 받고 한 것에는 교우 여러분들의 참 지극한 정성과 정직성과 또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받은 팁까지 전부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 귀하게 보실 것이고, 이런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적은 규모지만 또 큰 그런 재정적인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그래서 자랑스러운 프라우드한 우리 중앙교회, 이런 생각을 가끔 저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위에 수고하는 우리 은영 선생, 또 진아 선생, 또 우리 성가대 지휘자, 반주, 우리 정말 한 푼 보수를 우리가 지불을 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무료 봉사입니다. 그 시간을 내고 그 어려운 일들을 참 빠짐없이 매주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귀하게, 우리가 뭐 좀 돈을 받고 한다면 뭐 그것도 어렵지만은
전혀 이렇게 무료 봉사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초인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구역 교우들이 매 주마다 이렇게 김치를 담그고 또 음식을 국을 끓이고 뭐 반찬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적은 반찬이지만 거기는 많은 교우들의 기도와 정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역 인도하시는 분들의 그 헌신적인 수고 등이 우리 중앙교회를 아주 프라우드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 설교에서는 모세가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죠.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가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개되고 있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부탁을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는 도망을 왔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애굽의 법에 의하면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라고 하니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계속 버텼잖아요. 저 못 갑니다.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도망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굽히지 않습니다.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바로 하나님과 지금 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두 견해요. 의견의 생각의 차이가 크지만 마주하고 지금 모세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를 봅니다. 요나는 애국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요나를 보고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 말씀 듣고 구원 얻도록 가서 증거해라. 이 말을 듣고 이 요나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거든요.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였어요. 바벨로니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괴롭힌 나라요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못 갑니다 하다가 결국은 도망을 가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반대쪽인 저 지중해 저쪽 끝 다시스라는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보죠. 그 다시스로 가는데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한 겁니다. 실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배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서 그냥 잠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처음에는 배가 잘 나갔어요.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근데 얼마 못 가서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뭐 뒤집히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 뭐 선장과 거기에 탄 승객들이 아우성이죠. 선장이 드디어는 여러분 물건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객들이 이 소아시아에서 사모은 그 중에는 뭐 상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일로 왔던 분들이 그 값진 걸 전부 다 바다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바람은 세지고 그래서 이제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선장이
제정신하죠.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저 밑에 가보니 웬 사람이 하나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거든요. 누구지요? 요나. 선장이 화도 나고 발로 막 찼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어떤 때인데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나 해라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요나가 눈을 떠보니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아비규환이죠. 요나는, 그리고 요나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즉각 알았습니다.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요나는 다짜고짜 선장을 붙잡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주시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선장이 눈이 둥그러지지 않으니 무슨 이 홍두깨 내밀듯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무슨 말 하느냐고 요나가 거듭 말합니다. 이 풍랑은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 풍랑이 왔으니 나만 던지면 괜찮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풍랑 전혀 거세지고, 그래서 선장이 요나를 보고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너를 던지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알지 않느냐? 너 기도해라 라고 하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떨어진 요나 무엇이 삼켰죠? 큰 물고기가 덥석 물어가지고는 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캄캄한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그 기도를 보면 내가 서올에서 부러진 나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서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 헬, 지옥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요나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배를 육지 쪽으로, 배가 아니라 고기를요 육지로 가기 위해서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토해냄 받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였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했던 니느웨 성이 있는 해변가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요나는 거기서 이제 몸을 싣고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안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시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부탁한 대로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민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는 동안 하면 좋겠는데 요나의 그 외침이 나가자마자 위로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요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아무리 반대하고 싫어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좋지 못하다. 그리고는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네 존대로 해라. 만일에 하나님 우리를 버린 자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will,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도 그랬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를 보냈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의 태양도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고, 우주가 바뀔 수가 있고, 인간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앞에 이제 모세가 설 때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바로가 보면 얼굴을 못 볼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은 너 신분은 너는 무명의 목동이라 하자. 너는 과거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하자. 하지만 바로는 지금 왕이고 권력자고 요즘은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 장관 또는 권력의 최정점, 모든 재산권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와 모세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세 너를 바로 앞에 설 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잖아요. 그럼 바로가 처음 펄펄 뛰죠. 무슨 말 하느냐, 네 백성을 보내라고 어림도 없다. 모세가 요구하는 데서 이런지하로 거절을 할 뿐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잖아요. 뱀이 됐죠. 그랬더니 바로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고 들어줬습니까? 바로가 그걸 보더니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마술사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 모세 네가 그까지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드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고 마술을 불러들여가지고는 마술사를 보고 한번 해봐라. 이 마술사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나요? 됐잖아요. 그래 뱀 2마리가 막 엉겅퀴는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마술사가 던져댄 뱀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놀 수밖에 없죠. 그뿐인가요? 모세가 손을 들어 나일강 또 애굽에 있는 호수를 향해서 기도를 했더니 강물이 피같이 된 겁니다. 우물이 핏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집에 목욕탕에 물도 핏물이 되고 마실 물도 없어지고 전 나라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바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질 않습니까? 사방에 이가 나오질 않습니까? 파리떼가 나오질 않습니까?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까? 독종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9번째까지 재앙이 오고 오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왕궁에 있는 장자, 모든 애굽인들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쫙 이렇게 한번 도니까요, 모든 첫 새끼, 첫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이제는 바로가 벌벌 뜬 겁니다. 야, 이거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 어서 나가라. 그냥 내버린 게 아니고요, 애굽의 인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은금, 폐물, 보물까지 막 안겨주면서 어서 떠나시오. 그러니까 신처럼 된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요,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권력,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는 겁니다. 재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일을 맡을 때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 일을 맡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 처량해요. 하나님의 일꾼 일 없으면 얼마나 보기도 딱하고 본인도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일을 주님이 맡겨서 합니다. 그것이 비를 잡은 빗자루 하나라 하더라도 그 속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농부가 땅을 파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도 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힘이 생기잖아요. 이 직장은 주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이 회사는 주님이 주신 회사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런 생각이 없는 자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이겁니다. 거기에 권세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고 보람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먼 미국에 와서 삽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전 이거 조금 더 변함이 없어요.
유럽에 갔을 때도 그 생각 변화가 없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유럽에 갔을 때 얼마나 그 당시에 벌써 거의 한 30년 전이었으니까 한국 교회도 있을까, 또 그곳의 음식은 어떨까, 그런 저는 걱정을 하면서 떨어졌는데, 막상 이제 저를 위해서 그 베른대학 교수가 얻어준 이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자 젊은 그 스위스 청년 둘이가 옆방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방에 룸메이트죠. 두 청년이 웰컴하고서 이제 독일어 윌콤맨, 영어로 웰컴, 윌콤맨 하고 붙여 놨어요. 그래 들어갔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손짓 발짓 뭐 이제 하는 중에 한국 처치가 독일어 코리아니시 키르케, 코리안 처치, 독일어 코리아니시 키르케, 여기에 코리아니시 키르케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집에.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했죠. 그럴 리가 있나. 막상 주일에 가보니까 한국 교회가 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갔더니 녹음기를 딱 켜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는 말이, 지난주까지 이 교회에 담임하던 목사님이 이제 여기 공부 끝이 나고 해서 떠나서 오늘부터 녹음기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어디서 왔습니까? 대상에서 왔습니까? 한참 묻더니 제가 목사라니까 반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설교를 맡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여기 유진에 왔더니 뭐 교민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 보여주신 것은 대학을 보여주셨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선교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선교도 하고 같이 주를 섬기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믿음으로 이곳에서 혹은 1년, 3년, 5년, 이제 박사과정 하는 분들은 5년 이상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세례주고 또 성가대 대원되고 혹은 집사 이런 분들도 여기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고 혹은 뭐 직장에 들어가, 이런 분들이 한 30명 이상 좀 되거든요. 이 학교에 들어간 분 해도. 그건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있으면 이분들이 믿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보람되잖아요. 일하기에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이게 사명의식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의식. 이 사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우연히 어떻게 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 이런 사람하고는 벌써 생각의 차이가 있고 방향의 차이가 있고 태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했다라는 이 말씀 통해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 필요한 모든 힘과 권능을,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시기 바라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로 하여금 주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나는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 우리 겸손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교만한 정치가 인기 없잖아요. 또 남을 막 무시하는 어떤 사람도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항상 남을 나보다가 높여주고, 아닙니다, 저보다 우리 형제가 저렇게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서로 높여주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도 우리 겸손하시기 바라요. 나보다가 남을 나게 여기라.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참 겸손했잖아요. 얼마나 겸손했는고 하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떤 형체를 취했다고요? Like servant, 종처럼 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높여주신 것은 그 일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길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행복된 삶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귀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면서 바로의 마음을 순한 양처럼 되게 하겠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했죠? 완악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아니 모세를 보내면서 그럼 바로의 마음이 순한 양처럼 돼서 모세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늑대처럼 또는 사자처럼 완악하게 해가지고 모세를 막 잡아 삼킬 듯이 하게 했는가 이겁니다.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마음. 이것을 이제 이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레브라는 말인데요. 레브라는 말은 내부의 마음 또는 정신, 스피릿, 정신, 혹은 인간의 의지, 그런 뜻이 있는 단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완악하다는 이 말은 아주 강팍하게 한다. 이런 또는 고집스럽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지금 대면해야 될 바로의 마음은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고 또 고집스러워 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모세가 하자는 대로 그래 어서 가라 보내줬다면 너무너무 쉬울 텐데 모세도 쉽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바로가 거절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이것은 바로의 선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임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일하다 보면 순조롭게 풀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직장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점점 피부로 막 닿게 느끼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바로에게는 이것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에게는 심판으로 가는 것이고 모세에게는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일할 때, 좋은 일 할 때 쉽게 안 풀린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게 해 주십시오. 이 논문을 잘 쓰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지금 과제를 잘해서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참 힘들 때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쉬운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어느 한국의 어느 대대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신방 갔다 오는데 높은 산을 넘어오게 됐답니다. 산 꼭대기에 몇백 년 묵은 나무가 하나 또 버티고 있는데 들여다보았더니 속이 탁 비어 있습니다. 검게 타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나무를 보고 고모 너는 몇 해 동안 목회를 했기에 그렇게 속이 타 있더냐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참 목회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인사 아닙니까? 인사는 만사를 그러는데 사람이 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생각 차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우리 노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발언하고 했는데 새파란 젊은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 같으면은 이 사람아 이 새파란 게 하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나이 좀 들었잖아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지요. 그래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람과 부딪힐 때가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 화목한 교회를 하더라도 끊임없는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교회 안에 다 일어나거든. 이 교회는 저 우주 같은 곳이에요. 남녀노소 다 있죠. 온갖 배경 다른 사람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출신이 다 다르잖아요. 이 교회처럼 다양한 단체가 없습니다. 회사 가면은 어느 정도 딱 뽑습니다. 학교 가면은 그 학생들의 어떤 연령에 또는 학력에 따라 딱 모아놓지만 이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웰컴이니까 어느 사람 나오니까요. 그거 다 맞이해야지요. 그러면 생각이 극과 극의 사람이 딱 마주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웃음 나올 수 있나요? 얼굴 붉게 되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죠 하고 참기도 하고 또 여간 욕을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욕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주님 바라보고 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민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많은지 아시죠? 사흘이 멀다고 그냥 분열되고 이민교회입니다. 정말 힘든 곳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저도 목회를 오래 해봤잖아요. 한국에 비하면 이민교회가 못지않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인내하고 또 참아나가면서 지켜나갈 때 교인으로서의 그 보람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50년만 계시면 그건 성자라 해도 괜찮아요. 성자다. 한 교회 50년 버티면요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버티기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20년 거의 된 분 몇 분 계시는데 다 성자들입니다. 제가 프라우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프라우드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프라우드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아들 참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선 모세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로 하여금 모세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